하나됨의 방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3 절과 4 절을 보면 하나 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 하지 마라. 그리고 세 가지 하라라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것, 또한 아무 일에든지 허용으로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고요. 반면에 하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세 번째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그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방법으로 하지 말 것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뭡니까? 하지 말 건데 첫 번째가 뭐예요? 다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다툼입니다. 그 다툼으로 하지 말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다툼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시에 보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소개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라." 여기서 다툼으로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를 보면 에리데이아라는 단어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본래 뜻하는 바는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육신적인 욕구를 뜻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을 때 다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다툼이라는 것은 원래 날품팔이 혹은 일일 노동자라는 말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의 기초에서 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일 노동자가 하루를 일을 하고 하루 품삯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전혀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나 사역자들이 "이런 각도로 일하면 문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기적인 욕망이라고 다툼을 단어가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각자 이익을 따라서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다툼이 일어나겠죠. 프로클루스테스 침대 증후군이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 증상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따온 거예요. 유래한 거예요. 그 신화에 따르면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힘센 거인이 있었습니다. 그 아테네 인근에서 케페소스 강가에 살면서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행에 지쳐 쉬고 싶은 사람들을 유인해요. 그리고 자기 여인숙으로 데리고 와서 새로 만든 침대에서 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침대는 편히 쉴 수 있는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침대는 끔찍한 사형대였어요. 그래서 침대 길이보다 이 사람이 짧으면 침대 길이에 맞춰서 늘려서 죽이고, 침대 길이보다 긴 사람은 침대 길이에 맞춰 머리와 다리를 잘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악행은 좀 심각하지요. 그런데 아테네 영웅 테세우스에 의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 프로크루스테스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침대는 프로크루스테스가 갖고 있는 기준이나 생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자기 기준이나 생각에 맞춰서 남의 생각을 재단하고 바꾸려 하거나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아집과 독선, 횡포를 의미해요, 이 심리학 용어가. 그래서 우리 모두 자신만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가지고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침대를 자기에게 들이대요. 그래서 '아 이 나이 들도록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자기를 막 재단하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뭘 이렇게 남을 포용하지 못하면 '아 난 너무 옹졸해.' 뭐 스스로 재단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 내 삶이 너무 초라해. 나는 왜 이렇게 비겁해.' 스스로 한심하다고 계속 그 잣대를 대고 괴로워하는 거죠. 때로는 그 침대를 남에게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 '아 왜 그 정도밖에 하지 못해?' 하고 또 재단을 하죠. 그리고 못돼 먹었다고 재단하고 인정머리 없다고 재단하고 불친절하다, 예의가 없다. 그 자기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고치지 못해서 너무 괴롭고 안달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침대에 상대방이든 자기든 묶어 놓고 잘라내거나 늘리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걸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걸 멈추지 않으면 그전에는 절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치워 버려야 된다. 그때만 우리는 진정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나 원칙이라는 것은요,
합당해야 되죠. 그쵸. 합당해야 되는데 무엇이 합당한지 우리 기준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기준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그거는 그 기준은 자기의 기준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 틀린 그림 찾기.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요. 틀린 그림을 뭐가 틀렸을까 찾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그림 찾기라고 요즘은 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전엔 여러분이 아마 다 틀린 그림 찾기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당연히 다른 그림 찾기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무신경하게 틀린 그림 찾기라는 말을 사용해 왔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기준을 정해 놓고 그것과 같지 않으면 모두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생각에 젖어 있어서 흔히 우리가 다르다와 틀리다를 혼동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나와 많이 다르군요." 이런 상황에서 "야, 넌 나와 너무 틀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이 단어의 뜻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틀리다의 단어는 번역하면 뭐예요? 옳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는 나와 많이 틀리네." 표현 속에는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어. 옳지 않아. 틀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깔려 있는 겁니다. 아내가 또는 남편이 서로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누구 하나가 틀려서? 예? 남자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남성 여성이라는 그 성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하기가 힘들고 맞춰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틀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왕이 생각했어요. '나는 왕이고 저놈은 내 신하인데 사람들이 누굴 더 칭송해요?' 다윗을. 신하인 다윗을 막 칭송하고 자기는 천천히라고 까갈아 내리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비교가 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볼 때 비교가 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서로 간에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간에 다툼이 있으면 결코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일, 아무 일을 하든지 간에 뭐로 하지 말라? 다툼으로 하지 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망을 없앨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뜻을 품은 이 다툼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요나단과 같은 삶을 봐야 돼요. 지금 사울 왕은 비교 의식을 가지면 상대방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근데 요나단은 전혀 다른 그의 아들 요나단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져요. 요나단은 다윗을 보고 그의 능력과 인품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게 되니까 다툼이 없어요. 다윗과 가장 친한 친구를 이야기할 때 누굴 얘기해요?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위를 이을 유력한 실세 왕자는 누구였냐면 요나단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요나단은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수긍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자신의 정적으로 삼고 사울처럼 제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를 인정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친한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그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사울처럼 자신이 열등감을 갖거나 시기심을 갖거나 시달리지 않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등장하죠. 근데 이 제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다툼이에요. 어떤 다툼을 했냐면 22장 24절 이렇게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 "누가 높냐?"라는 것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으뜸이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이에 뭐가 발생하냐면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따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각자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옆에 사람을 보고 얘기해 주세요. "누가 더 예뻐? 누가 더 잘났어?" 예?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 되는 방법으로 하지 말 것을 얘기하는데 뭘 하지 말래요? 허영. 아까는 다툼, 두 번째는 허영이라는 것을 하지 말래요. 3 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허영이라는 말을 케노독시아라는 단어로 사용을 해요. 케노독시아. 이 말은 헛된 영광, 허영을 헛된 영광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는 공허한 자랑, 자랑인데 공허해. 그리고 야망인데 값싸, 값싼 야망 이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경계해야 할 일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허영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막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단지 그 허영은 자기 만족뿐이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비교해서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데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예 라고 그것을 과시하는 걸 뭐라 그래요? 허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나아 보이고자 막 노력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실제 그런 내용이 없어요. 나아 보이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장식하는 것, 그걸 허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자기를 만족하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을 좀 더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욕망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면 요즘 인터넷이나 그 스마트폰에 어떤 SNS를 통해 들어가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뭘 원해요? 구독도 해 주길 바라지만 좋아요. 예? 그쵸. 이걸 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좋아요가 좋아요."라는 기사가 떠 있더라고요. 흔히 다른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굉장히 즐깁니다. 그리고 튀는 행동을 하길 원해요.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일명 얘기해요. 관종, 그러니까 관심종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왜 저도 그렇게 관종일까?"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난 다른 사람의 관심 같은 거 필요 없어요."라고 스스로 얘기한다고 얘기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남들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특히 우리나라 사회를 보니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주류와 비주류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류, 비주류.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어야 주류에 끼잖아요. 안 그러면 비주류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한국 사회 시스템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림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야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의도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림 포스터를 보면 영화 포스터인데 삼손과 데릴라라고 하는 영화 포스터입니다. 사사기 14장 3 절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삼손이 이방 여인을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막 부모에게 졸라대요.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결혼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타민족, 이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과는 함께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예요? 블레셋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는 행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눈에 좋은 대로 행함. 그 당시에 타락한 사사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지 않아요.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걸 두려워해야 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영이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이 아니에요. 사사 시대의 가슴 아픈 현실이 바로 이런 것이었고 삼손이 몰락하게 만든 근원적 원인이 여기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업가들, 청년들이건 우리 신앙인들이건 할 것 없이 다 눈의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삼손처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려는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이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의 눈을 갖고 있죠. 안경 썼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그 안경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흔히 삐딱선을 탔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삐딱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긍정의 안경을 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경 때문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도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왜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안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은 어 교회를 오면서 평상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눈을 갖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눈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눈이 없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게 해야 되는데 왼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마음이 좋아요. 내가 뭘 와서 했어요. 그러면 "아유 어떻게 그런 걸 다 했어. 수고했어." 막 그 사람들이 모두가 알아주길 바라잖아요. 그쵸? 내가 일을 하려면 그래서 많은 사람 최대한 많은 사람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많은 사람의 입소문이 나게 하고 그래야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아 욕망이 있는 곳에 뭐가 생겨요? 나보다 남이 더 인정받게 되면 시기가 일어나게 되고 질투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비교해서 열등감이 만들어지게 되고 우월감, 판단, 다툼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예. 사람들보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단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과 동일한 이와 같은 문제가 왜 끊이지 않을까? 여기에는 개인적인 신앙의 동기를 잘못 설정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뭘까요? 우리가 왜 교회 와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일을 합니까? 이게 뭐 하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게 동기가 딱 돼 버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동기가 잘못되면 사람들이 날 알아줘야 돼. 내가 몰아와서 청소라도 한번 하고 뭐라도 했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막 수고했다고 얘기해 주고 당신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 줘야 내가 신앙할 동기가 생기는데 안 그러면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신앙의 동기의 잘못된 설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동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한 동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하게 돼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내가 허영으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해야 할 일.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됨을 위해 뭘 해야 하는가? 뭘 해야 돼요? 겸손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떻게 보면 남보다 내가 나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성경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은 비교 평가가 아니에요. 그 세상 평가는 저 사람에 비해 내가 많이 가졌고 지혜도 많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뭐 이런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그쵸? 하나님의 평가는 비교 평가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직한가? 거룩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열심인가? 그 열심이 남을 앞질러서 우선이 되고자 하는 열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 섬김의 성품을 갖는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은 다툼과 허양의 반대예요. 그래서 이 겸손이란 말은 타페이노프로시네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이 말은 마음의
굴욕감, 타페이노포로시네 라고 한 단어는 마음의 굴욕감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 겸손이란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이 프루타크 영웅전에 보면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굽신거림, 비굴 이런 단어로 사용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이 단어는 멸시받는 말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굴욕감을 받는 그런 단어였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단어 겸손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기 위해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신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부분을 내려놓고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는 그 자리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자리를 취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는 대접을 포기했다. 가장 낮은 사람의 모습, 그중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형은 육체의 고통을 주는 가장 극악한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을 보면 채찍이 있죠. 채찍의 뼈 조각과 쇳덩어리가 그 끈 끝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내리칠 때마다 온몸 전체에 날카로운 쇠못이 박혀요. 그래서 그 쇠못은 인체에 가장 민감한 신경이 있는 손목, 발목 이런 데 박혀요. 그래서 계속 극심한 고통을 주게 되는 거예요. 못에 박혀 생긴 상처와 채찍에 맞은 상처는 곧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피를 흘림으로 심장에 극심한 통증을 주고 심한 갈증이 일어나고 한낮의 태양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이 느끼며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수의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꺾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에요. 이 고난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못 박히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그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높이기 위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이렇게 겸손의 의미를 새롭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십니다. 그러니까 종의 하는 일은 섬기는 일이고 섬김을 위해 자기를 낮춥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당시에 종이 할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스스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허리를 구부려서 그들의 발 앞에 조아려서 그들의 발을 씻겨 줍니다.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보면 이 행하셨던 이 일들은 상대방의 생각과 방법이 때로는 어떻게 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조아려서 그걸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너희도 그와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특권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었음을 얘기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면 먼저 접근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섬김이에요. 가서 내가 "예수 믿으세요." 이런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보면 첫 번째 접근 방법이 뭐라고요? 섬김이에요. 예. 섬김으로 어떻게 해요?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정말 노력하는데 이게 자꾸 받아들이지도 않고 구원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직도 주님과 같은 섬김의 분량이 그 사람에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들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은 섬김이 필요한 겁니다.
나를 위해 쓰는 일을 좀 줄여서 또 써야 돼. 연약한 이웃을 배려해야 돼. 그리고 내가 때로는 손해 보는 일인데 당연하죠.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돼요. 때로는 어떻게 섬겨야 되고 내 것을 나눠야 되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은 바로 이런 구체적인 양보나 희생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거기서 어떻게 영혼 구원으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챙길 것 다 챙기고 구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대접받고 다 대접받고 높임받을 거 다 높임받으면서 언제 섬기고 언제 이웃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모든 일에 믿는 우리가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많이 섬깁시다. 그래야 믿지 않는 가정들이 감동받아요. 그리고 예수 믿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보니까 예수 믿는 거 좋은 것 같아.' 하고 믿기 시작하겠죠. 여러분이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러면 어떡해요? '아유 저런 사람들이 다니는데 나 안 갈래.' 이렇게 얘기하겠죠. 겸손한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아무 일에든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할 때 비로소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 자기 일을 돌아봐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라. 그러니까 내 일은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일을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볼 것. 그게 뭐라고요? 해야 할 일이. 빌립보서 2장 4 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두 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남에 대해서도 충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와 세상에 대해서 원망 불평만을 그렇게 해댑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은 그래도 그러지는 않아요. 교회 안에서 먼저 각자 일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맡은 사명도 돌아봐야 되고 내가 맡은 영혼도 돌아봐야 되고 각자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떡합니까? 다른 이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 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경에서는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일을 돌아본다는 건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믿음으로 돌볼 것을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에 대해서는 전혀 복음도 전하고 그러지 않으면서 뭐 세계 열방 땅끝에 가서 복음 전한다는 의미 없는 일인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 친지, 가족,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그것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일만 하고 다 했는 줄 알게 되면 자기 일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일만 가지고 다투고 허영으로 하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또 내 일만 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자기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야 할까요? 지금 내 일도 빠듯한데.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교회 구조는 어떻습니까?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 몸은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각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것. 그러니까 오른손이 있어요. 근데 왼손이 막 간지러워요. 그럼 긁어줘요, 안 긁어줘요? 오른손이 생각해. 왼손 네가 할 일 네가 해야지. 내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해요. 돌봐요. 그쵸? 뭐 손은 온몸을 막 다 주물러 주기도 하고 아프다고 그러면 닦아 주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발은 더러운 걸 무릅쓰고 다 이 몸을 지탱해 하면서 걸고 막 몸을 지탱해 준단 말이죠. 이런 각 기관들이 서로를 위해서 해요. 왜일까요? 지체는 다 다른데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위해서 해 주는 것 같은데 실상은 뭐예요? 누굴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을 해요.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각각 지체가 한 역할이 다를 뿐 모든 지체는 하나이고 모두가 동일하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려면 각자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일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 일에 충실하면서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생겨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거기에 잘해야지 그 잘하는 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또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일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다른 사람의 일도 귀하게 여기는 게 필요해요.
그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하나됨의 달에 우리는 바로 이렇게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각각 돌아봐서 하나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래요.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의 매임조차도 복음이 전파되는 진전이 있다는 것. 뭐 이게 기뻤던 거예요. 자기를 비방한 자들을 통해서도 놀랍게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막 이런 게 기뻤어요. 바울은 고백해요. 내가 순교하면 예수님이 존귀하게 될 것이니 기쁘고 그가 내가 살게 돼도 교회가 나를 통해 더 든든히 설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기쁘고 그러니까 바울은 참 이게 모든 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신앙의 동기가 분명했던 사람인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동기와 목표가 있었던 겁니다. 아울러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도 기뻐했어요. 예.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빌립보 4장 1 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나의 기쁨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더해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기쁨이 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 돼요. 그럼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통해서 기뻐하는 중요한 모습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서로 다투는 게 아니에요. 갈등하고 맨날 서로 비방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예? 서로 하나 되는 거죠. 그럼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은 지금 바울의 기쁨이었고 목회자의 기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가 되는 것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설명해요. 뭐 하면? 하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가만히 듣고자 해요. 그림처럼. 그러면 어떤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을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한다면 뭘 해야 되냐면 성경을 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어나 우리를 위해 춤을 추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수요 예배 때부터는 우리는 이제 성경 묵상 프로젝트 묵상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 첫 번째 성경으로는 잠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을 묵상하려면 잠언 성경 내용을 다 설명하겠죠. 예? 그리고 한 절 한 절 어떻게 해요? 핵심적인. 그러니까 이 잠언은 묵상 그 내용들이 있는데 누가 썼는지가 다 있어요. 예? 그래서 누가 이게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얘기하지만 솔로몬만 쓴 게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이 이 잠언을 썼는데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잠언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훈계, 경계가 되는 짧은 말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 뭐하게?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해서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 쓰여졌다라고 아예 목표를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의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 하지 말 것 두 가지, 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함을 통해 기쁘시게 해 드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됨의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예. 와 또 해야 될 세 가지 말씀 우리 살펴봤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정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을 순종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달라고. 그리고 앞으로 또 시작되는 또 잠언 묵상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지혜롭고 성경의 말씀엔 지혜롭고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 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